살전 1장 우리 4절로 5절 두 절 말씀 함께 먹겠습니다. 살전 1장 4절로 5절 시작.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잘하십니다. 등불 든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실제적으로 예언의 말씀에 등불 들고, 주님을 기다린 믿음, 소망, 사랑에 등불 들고, 이 칠흑같이 얻은 이 말세지 말에 정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나를 발견할 수 있도록, 마치 창세기 6장 8절에 주님께서 그 당시에 약 사람의 수명이 이렇게 900년, 1000년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고 가슴 아파하고 너무나 주님을 거역하고 주님과 반대로 나가버리니까 주님께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으로 쓸어버리기로 마음에 작정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딱 보는데 노아는 하나님의 눈에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습니다. 온 세상의 사람들이 주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고 아프게 하고 주님의 마음을 한탄시키고 탄식을 자아냈는데, 노아는 하나님의 눈에 은혜를 입었더라, 발견됐다 이 말이죠.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눈에 은혜 입은 자들로 발견됐다 이 말입니다. 우리 모두가 마지막 때에 정말 잠깐 오실 때가 오실 터인데, 그 주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정확하게 발견될 수 있도록 주님은 등불 든 자 반드시 발견하셔서 주님이 데려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믿음, 소망, 사랑에 등불 들고 영광스럽게 주님을 기다린 우리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 택함을 받은 사람은 이 땅에서 택함 받은 자의 열매를 맺으며 자기가 택함 받은 것을 나타낸다고 그랬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는지 사실은 자기도 모르고 남도 모릅니다. 누구만 알아? 하나님만 아시고 내 영만 알아. 아멘. 그럼 끊임없이 불확실성 속에서, 의심 속에서 헤매며 가야 되는가? 아니라 말합니다. 택함 받은 자는 택함 받은 자 열매를 맺음으로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택함 받음을 안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믿음의 역사라고 그랬습니다. 믿음 앞에 반응하는 거죠. 말씀 앞에 반응하는 거죠. 사랑의 수고라고 그랬습니다. 주님에 대한 소망의 인내라 그랬습니다. 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날마다 맺으며 가는 사람은 누가 뭐래 해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이 나는 선택받은 자로서 믿음의 길을 간다, 그렇게 그 생명길을 걸어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 5절은 거기에 대한 보충 설명입니다. 아멘. 자, 5절 한번 봅니다. 5절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아멘.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이 구절을 현대어 번역을 제가 찾아보니까 이렇게 우리가 더 이해하기 쉽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는 이란 말을 그러기에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 말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는 그러기에 이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우리가 전한 복음을 무의미하게 흘러보내지 아니하고 큰 관심을 가지고 듣게 된 것입니다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어떤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이기 때문에. 바울로 말미암아 주님의 복음이 증거될 때에 그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무의미하게 쓸모없이 의미 없이 흘러보내지 아니하고 큰 관심을 가지고 듣고 받고 믿고 가더라 이 말입니다. 아멘. 상당히 중요합니다.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이 말씀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는가 하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을 무엇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그를 찾아갑니다. 말씀을 가지고 주님을 그를 찾으시고 말씀을 가지고 그를 부르시고 말씀을 가지고 그를 구원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이 5절에 숨어있는 의미입니다. 그러기에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러기에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가 무의미하게 흘러보내지 아니하고 큰 관심을 가지고 듣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 뭐한다? 반응한다. 내 영혼아 말씀 앞에 반응하자. 내 영혼아 말씀 앞에 반응하자. 그래서 고린도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예가 되나니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얼마든지 예가 되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아멘.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반응하고 그 말씀을 듣고 믿고 큰 관심을 가지고 상고함으로 주님의 거룩한 생명 안으로 들어가더라 이 말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에게 복음을 보내시고 말씀을 보내셔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들은 말씀을 믿게 하시고 믿음 보시고 구원하십니다. 아멘. 그 말입니다. 그 말입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13장 사도행전 13장 사도행전 13장 44절로 46절 사도행전 13장 44절로 46절 시작.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성이 거의 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변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아멘. 로마서 3장에 보게 되면은 유대인이 이방인보다 나은 점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첫째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겨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언약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받고도 망해버립니다.
구원의 말씀을 받고도 그 말씀은 내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 말씀으로 믿지 못하고 그 말씀을 거부해 버립니다. 그래서 말씀 대신 주님을 거부했고 바울과 바나바가 가가지고 주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시각 가득하고 질투하고 분이 나가지고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그 복음의 말씀을 회방하고 거역하고 막 대적하고 쫓아냅니다. 그때 바울이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에게 전할 것이라도 왜? 말씀을 맡은 자들이니까 하나님 원 가지니까. 그런데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어떻게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은 받아들이지 않냐고 믿지 않냐고 버려버리니까 스스로가 나는 영생 얻음에 합당한 자가 아니라 이렇게 선언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방인으로 향한다고 고백을 합니다. 자, 47절 48절 시작. 주님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을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을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그런데 이방인들 가운데서 바울과 바나바가 전한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영접하고 구원받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보고 어떤 자들이라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이라. 누가?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방인 중에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럼 무엇으로 부르십니까? 복음으로. 무엇으로 선택한 자를 주님이 찾아갔습니까? 말씀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은 선택하신 자를 말씀으로 찾아갔습니다. 말씀으로 부르시고 말씀으로 구원하십니다. 아멘. 이 원칙은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보이지 않는 성령님을 내 속에 모시고 날마다 구원의 은혜 속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삶은 대단한 은혜다 이 말입니다. 아멘. 내가 저 믿고 구원받아 주님께 할 이 믿음의 삶 자체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전능하신 하나님 나에게 영생 주식으로 작정된 자로 나를 삼으셨구나. 그래서 말씀을 주시고 복음을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나를 불러서 주님께로 이끌어 가시는구나. 여러분, 말씀보다 확실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말씀보다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없습니다. 말씀보다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영생을 주식으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러니까 내가 우리 예수님을 믿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주님 오심을 기다려간 이것이 얼마나 귀한가. 참 내가 나를 봐도 부족하고 미약한데 전능하신 주님이 정말 나를 선택하시고 영생을 주시기로 나를 작정하셨구나. 그래서 말씀이 내게 믿어지고 복음이 믿어지고 주님이 기다려지고 그 길을 걸어가고 있구나.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에 근거하여 아멘. 누가 원수가 우리 보고 주님의 선택을 의심하게 하고 주님의 작정을 의심하게 하고 주님의 부르심을 의심하게 하면 우리 원수마귀 앞에 당당하게 내놓을 것이 뭐밖에 없어? 말씀밖에 없어.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의 부르심의 열매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이 있는데 오늘 말씀은 그것을 보충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나를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고 말씀이 증거될 때 내가 무의미하게 흘려보내지 아니하고 저는 그 사실을 저는 우리 부친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예수도 안 믿는 동네 아주머니가 우리 집에 와가지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 저하고 서인도 와가지고 자기는 교회도 안 다녀. 자기 아들이 교회 전도사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신을 때가 내가 보니까 네 남편 안 되겠다. 죽어서 좋은 것 가게 예수나 믿어라. 그 한마디에 우리 아버지가 옆집에 칼부림 나서 누워있는 아가씨 신방 왔다 가고 있는데 나보고 모셔오라 하더라고. 그 모셔오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아버지가 그냥 예수님을 받아들여. 아멘. 그냥 받아들여. 그 대잡고 판퍼리 놓고 좁쌀 나가지고 흔들던 분이 우리 모친입니다. 그 이식의 반무당이지. 그런데 그냥 여지없이 믿어버리다라니까. 누가 설명해 준 것도 아니요. 근데 저서 와가지고 몇 마디 말하니까 그냥 믿고 가는 거요. 할렐루야.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영성을 주시고 작정이 되었으니까. 영성을 주시고 작정이 되었으니까. 근데 그 한마디에 그냥 믿음이 들어가 버리고. 아멘. 우리 이 확신 가지고 지금 내가 믿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작정하셨다. 지금 내가 믿고 주님께로 가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이 큰 확신 가지시고, 하지만 자만하지 마시고, 하지만 거만하지 마시고,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아먹어 우리는 주님과 함께 참여한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구원의 확신 속에서 하나님 나를 작정하고 선택하셨다는 그 믿음 속에서 날마다 성령 은혜 속에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 인내의 열매를 착실하게 잘 맺어서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작정하셨다 해도 한 번 말씀 듣고 단번에 깨어져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삶도 있고 그러지 못한 삶도 부지기 있습니다. 그런 사람보다는 그러지 못한 사람이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모델이 누구인가?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디모데전서. 그리고 오늘 말씀 듣고 야 그러면 우리 자식,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우리 부모님은 아직 복음을 전 안 믿는데 그럼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아멘. 주님이 그 모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로 16절. 디모데전서 1장 12절로 16절에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님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님을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정말 사도 바울같이 안 믿을 때 고약한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는 주님과 동시대를 살았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땅에서 주님과 함께 그 시대를 살았습니다. 스데반과 바울, 바나바 같은 가마렐 문화생입니다. 예수님 잘 압니다. 얼마나 많이 박해하고 핍박하고 욕하고 대적했는지 바울이 모릅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이 바울에게 이 오래 참으심으로 주님이 기다려 주었습니다.
아멘. 그런데 복음이 한 번 들어갈 때 그도 바나바도 믿어, 서대만도 믿어. 그런데 그 서대만의 죽음에 바울이 동조하고 자기 동료, 자기 동기를 죽이도록 선동한 자가 바울 아닙니까? 어찌 보면 가망이 없어 보여, 소망이 없어 보여. 그런데도 주님은 바울을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아멘. 주님 그리만 내가 입안에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가 핍박할 때도 바울은 주님의 그릇이었습니다. 그가 주님을 대적할 때도 바울은 주님이 택한 주님의 그릇입니다. 그는 뭐가 안 찼습니까? 때가 안 찼습니다. 때가 안 찼습니다. 때가 차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의 창세전부터 주님의 택한 주님의 그릇이지만 주님을 반역하고 거부하고 거역하고 박해하고 믿는 데를 잡아 가두려고 몸부림을 치고 했던 자가 바울입니다. 그때 주님을 택한 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전히 주님이 택한 자였습니다. 하지만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이 부르지를 않은 겁니다. 아멘. 자, 그래서 13절 시작.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참 바울이 주님을 봤지만 주님의 실존을 모르니까 욕하고 반대하고 핍박하고 하지만 그것은 내가 진짜 주님을 몰랐다. 지금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이 반대할 수 있고 핍박할 수 있고 안 믿을 수 있습니다. 알아요? 주님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런데 바울은 그보다 주님을 더 잘 알았습니다. 우리 육신의 부모 형제 자매들은 바울보다 주님을 더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바울을 참아주십니다. 왜? 아직 바울이 나를 모르니까. 아멘. 아직 바울이 나를 모르니까 내가 때가 되면 저를 나의 그릇으로 부르라. 그 때를 주님이 기다리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 16절 시작.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1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아멘. 정말 주님이 오래 참아주지 아니하시면 대적하는 순간에, 박해하는 순간에, 핍박하는 순간에 주님께서 계심해서 그냥 벌 내려버리면 벌써 바로 이미 다 끝났습니다. 우리 가족들이, 안 믿는 자들이, 부모, 형제, 친척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반대하고 박해하고 이렇게 한다고 그때 주님께서 그거 보고 주님 못 참아서 주님께서 징계했더라면 벌써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합니다. 저들이 알지 못해서, 할렐루야, 알지 못해서 저러기 때문에 주님은 여전히 기다려 주십니다. 언제까지? 마지막 숨 넘어가는 순간까지. 마지막 숨 넘어가는 순간까지.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의 가족이나 아는 사람 중에서 혹시나 내사 상태에 빠지거나 식물인간이 될 때에 장기를 기증하는, 아니면 그냥 장기를 기증함으로 호흡을 멈추버리는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절대 그것을 하지 말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뇌는 내사 상태에 빠졌지만 영은 그 안에 있습니다. 아직 안 떠났습니다. 호흡이 끝나야 떠납니다. 호흡이 아직 안 멈췄습니다. 심장이 안 멈췄습니다. 그럼 뭐가 있다? 구원의 기회가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불러갈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연명치료는 살해했을 때 가족이나 사람들에게 연명치료는 하지 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연명치료가 뭔지 아시죠? 연명치료는 하지 마라. 나는 자연스럽게, 내가 혹시나 그런 일을 만나면 나는 자연스럽게 주님께 가고 싶다. 하지만 내가 혹시나 내사 상태에 빠졌다고 나를 임의로 의사의 손으로 나를 죽이지 말라. 내 생명을 주시니까 하나님이시고 내 생명을 거둘까지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손으로 나를 죽이지 마라. 아멘. 특별히 안 믿는 자일수록 왜? 마지막 순간까지 영은 그 속에 존재합니다. 숨 떨어지는 순간 영은 그 속에 존재합니다. 그리고 영이 있다는 것은 구원의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말을 못하고 초점은 없고 의식은 없을지라도 영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까지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할렐루야. 의식은 없는, 혼의 의식은 없어. 영의 의식은 혼의 의식이 맹요할 때에, 아니 혼의 의식이 심해질 때에 영의 의식은 더욱더 선명해집니다. 이게 원리입니다. 혼의 의식이 허리하고 혼의 의식이 잠잠하면 영의 의식이 선명하게 발전합니다. 그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반응이 없어도 주님께 맡기면 됩니다.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피를 전하고 예수의 말씀을 전하고 십자가를 전하고 주님의 부활을 전하고 주님의 생명을 전하고, 아멘. 그리고는 마지막 주님께 맡겨버리면 돼. 아멘. 그것은 우리의 인력을 떠나가 버린 거예요. 하지만 영이 복음을 받았다면, 의식이 없어도 내 상태에서 식물 상태에서 영이 복음을 받았다면 주님의 그 영을 끌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순간까지, 숨 넘어가는 순간까지, 심장이 멈추는 순간까지 목에서 딸꾹하면서 숨이 딱 넘어가더라고. 그 순간까지는 기회가 있습니다. 아멘. 주님은 어떻게 하신다? 오래 참아주십니다. 지금 당장 믿지 않는다고 복음을 전해도 겁하고 안 받아들이고 싫어하고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인내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할렐루야 참고 기다려주면 때가 되면 주님께서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스데반이 이제 죽어갈 때 바울이 와서 이제 스데반이 죽으면 동참해서 죽이는 자들 옷을 바울이 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스데반이 바울에게 이런 말을 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형제여, 나 먼저 가서 자네의 구원을 위해서 나 주님께 기도하겠네. 형제여, 내가 먼저 가서 너를 위하여, 사울 너를 위하여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겠네. 그러니까 이 바울 되게 사울이 쓱이 나가지고 막 길길이 날뛰었다는 거죠. 저놈 죽이라고. 근데 스데반은 주님의 심정 가지고 주님께 가지고 그거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 저 내 동료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 안 믿고 죽은 자 낙원 가서 주님께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믿고 간 자, 그는 모르겠는데 안 믿고 간 자, 그건 아니지. 아이고 똑똑하네. 할렐루야. 확실히 누가 저 뒤에서 그랬어. 고집서 그랬어요. 누가 그랬어? 아이고야, 복을 받았어. 예수 안 믿고 간 자들도 기도해. 누구처럼? 부자처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저 세상에 구원받지 못한 내 형제 5명이 있습니다. 저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나사를 살려 보내주세요. 하는데 그 기도는 응답이 없습니다. 들어지지도 않습니다. 땅에 있는 자들이, 복음 사역자들이, 주의 종들이, 성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들어야 되느니라. 그런데 믿고 죽어서 영원히 낙원간 자들은 땅에 있는 가족들, 구원받을 자들을 위해서, 교회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주님 앞에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왜? 안 믿고 죽은 영혼도 식구에서 호소하는데 어찌 먼저 죽은 영혼들의 가족에서 교회에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까지 구원의 격에 있으니까 절대 낙심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 우리 부모, 우리 자식,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우리 형제자매, 주님 저들을 건져주세요. 우리가 가고 난 뒤에라도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져서 스데반의 기도가 바울을 끌어가듯이 그렇게 주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 6장 9절, 갈라디 6장 9절, 갈라디 6장 9절. 갈라디 6장 9절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우리가 선을 행하되, 최고의 선이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 아닙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않냐면, 내가 포기하지 않냐면, 내가 좌절하지 않냐면, 아멘, 때가 이르매 반드시 거두게 된다. 우리가 할 일은 주님께 씨 뿌리면 돼. 믿음으로 씨 뿌리고 기도로 씨 뿌리고, 결과는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씨를 뿌리는 것이라. 그러니 특별히 가족의 구원이 얼마나 우리 마음을 참 애타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천국을 아는데, 지옥을 아는데, 함께 가야 되는데 아직 믿지 않고 있고 덜 떨어진다면 하나님 어찌합니까? 이건요, 뭐 맥살 잡아도 됩니까? 뭐 안 돼. 주님이 하셔야 돼. 은혜가 임해야 돼. 성령이 만져 주셔야 돼. 할 것은 기도밖에 없어. 그래, 최대한 뭐로 대해주고 사랑으로 대해주세요. 윽박질려서 절대 안 변화됩니다. 월요일 아침에 기사가 하나 인터넷에 떴습니다. 제가 그 기사를 보고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기사에 남경필 국회의원 오선 의원이고 경기도지사는 아주 참 그런 의원입니다. 그 사람이 교회 집사입니다. 자기 아들이 마약 중독자요. 아들이. 그래가지고 격리된 병원에 보냈는데 이분이 성지순례 갔는데 둘째 아들이 저는 아빠 형이 나왔다. 왜? 형이 전염병에 감염이 되니까 병원에서 내보냈대. 그 집 와서 또 마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타일르고 분노하고 억압하고 고함절도 안 받기더래. 그래서 아빠 나 좀 제발 좀 감옥에 보내다오. 감옥에 보내주면 마약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제발 구속 좀 시켜달라고 탄원을 했습니다. 그래, 구속이 되어서 보통 마약 운반책, 마약 공급책은 구속이 많이 되는데 마약을 한 사람은 집행유예나 이렇게 많이 떨어진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마약을 한 사람이 거의 중독이 돼서, 근데 이 아들을 살려보려고 극단 처방을 하는 거예요. 자기도 그걸 원하. 아버지 내가 정말 나 이 마약 끊고 싶다. 그런데 안 끊어진다. 나오면 너무 쉽게 손대니까 어찌 할 수 없이 나를 감옥에 쳐넣어달라. 그래서 2년 6개월 형이 떨어져 버렸어. 법정에서 아들과 아버지가 눈빛하면서 서로 웃습니다. 아멘. 아버지와 아들이 법정에서 징역 6개월 선고가 떨어졌는데 눈빛을 보면서 웃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들이 그리 말합니다. 법정에서 내가 정력 형기를 마치고 세상에 나오면 내가 아버지를 도와서 마약 중독을 끊는 이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를 끝까지 기다려주고 나를 버리지 아니한 우리 가족에게 감사합니다 하고 감옥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분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인터넷 매체에서 하는 말이, 자기 이미지가 있는데, 정치인 이미지가 있고 경기도지사 이미지가 있고 좋은 이미지인데 이 아들이 마약을 해버려.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 아빠 내 때문에 선거 떨어졌지. 아니다. 그러면서도 하지 말라고 급박하고 야단도 쳤고 욕도 하고 분노도 하고 달라지지 않더래요. 그런데 사랑으로 품어주니까 아이가 달라지더래요. 그 구치소에서 창사를 보고 안아주고 싶지만 안아주지 못하고 구치소에 보면서 아들이 아빠 보고 미안하다. 아니다, 괜찮다. 나는 너 때문에 내가 변화된다. 아멘. 그리고 이분이 주님께 막 기도하니까 주님이 그런 음성을 주시더래. 네 아들은 내게 맡기고 네가 마약 때문에 고통받는 다른 아이들을 돌봐줘라. 그래서 지금 그 사역하는 거예요. 정치 내려놓고. 그분이 하는 말이 사랑으로만 변화됩니다. 우리 마찬가지 자녀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누구에게나 잔소리와 급박과 압제로는 절대 변화 안 됩니다. 그러면 잔소리밖에 안 돼. 근데 사랑으로 하다 보면 들어갑니다.
우리 가고 난 뒤에라도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사랑으로, 할렐루야, 복음은 사랑으로, 복음은 사랑으로 기도하면서 사랑만, 자식을 사랑으로 대해주고, 부모님을 사랑으로 대해주고, 남편을 사랑으로 대해주고, 아내를 사랑으로 대해주고, 좋은 향기, 주님의 향기, 사랑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 일하고 주님을 써서 가노라면 남은 자들 반드시 주님이 돌보지 않겠는가? 아멘. 그래서 우린 정말 이 말씀같이 오래 참고 기다려주는 그 주님 은혜로 우리도 살았고 우리 가족들도 살 줄을 믿고 그렇게 기도하면 우리에게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보게 되니까 이 주님의 복음이 세 가지로 증거되었다 말합니다.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증거되었다 말합니다. 아멘. 주님의 복음이, 주님의 말씀이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증거되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주님의 복음, 주님의 말씀에는 뭐가 있다? 능력이 있다. 능력 중에 제일 큰 능력이 살리는 능력입니다. 죽은 영을 살리는 능력입니다. 그 능력은 말씀 속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 요한 5장 24절 25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이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거 뭐요? 영입니다. 아멘.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온다는 이 말은 물론 무덤 속에서 일어나는 것은 29절에 나오죠. 그거는 부활입니다. 이것은 영의 부활입니다. 영이 살아나고 영이 거듭나는 거요. 영의 부활이 먼저입니다. 영의 거듭남을 다른 말로 영의 부활에게도 말합니다. 죽은 영이 말씀을 들을 때에, 죽은 영이 주의 음성을 들을 때에 살아납니다. 이것이 영이 산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죽은 영혼을 살리는 위대한 능력이 복음 속에 있습니다. 말씀 속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주님이 내가 내게 이른 그 말씀이 곧 영이요 생명이다. 생명만이 살릴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입니다. 죽은 영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 죽었던 영이 살아납니다. 이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영이 살아났습니다. 영이 살아나니까 은혜가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평강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복음 속에 능력이 있는 이 능력은 죽은 영혼을 살리는 위대한 능력이다. 로마서 1장 16절, 로마서 1장 16절.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이 복음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복음을 통하여 구원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믿는 자를 구원하는 능력이 복음 속에 있습니다. 주님이 증가하고 주님이 말씀한 이 복음을 믿기만 믿으면 이 복음을 믿는 자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들어가서 그 영혼을 구원하고 살리고 새롭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내 영혼아, 말씀을 작게 보지 말자. 생명보다 큰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어떤 사람들은 주님을 반대하려고, 성경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반대하려고 성경을 읽다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아멘. 읽다가 깨져버리고, 왜? 말씀은 영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아멘. 그 다음에 히브리서 4장 말씀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말씀을 먹고 있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먹는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영을 살리고 영을 구원하는 그 능력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저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영육간에 치료하고 수술하고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영육간에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사람의 마음과 생각 뜻을 감찰하기 때문에 영육간에 치료하고 영육간에 수술하고 영육간에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 속에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저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내 혼과 내 영과 모든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 수술하며 내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여서 새롭게 하고 변화시켰습니다. 이것이 말씀이 있는 능력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먹고 마심으로 이 말씀의 능력이 우리 속에서 작동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능력과 성령과 우리가 주님의 말씀, 주님의 복음을 전할 때나 들을 때에 그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전할 때나 읽을 때나 들을 때 주님 성령님이 내 영혼육을 감화 감동하여 주시고 내 깨달음과 통찰력을 감화 감동하여 주셔서 말씀이 생명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은혜가 되게 하시고 말씀의 깨달음이 되도록 내게 성령으로 감화 감동시켜 주옵소서. 아멘. 기도 한마디가 엄청난 능력입니다. 그냥 이렇게 우리가 말씀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고 힘이고 성령의 도움을 깨닫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읽사오니 성령으로 감화 감동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령으로 감화 감동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말씀을 열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고 영이 되고 은혜가 되고 치료가 되고 변화가 되도록 내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은 벌써 주님을 앞세우는 거라. 아멘. 벌써 주님을 앞세우는 거라. 저는 그러면 말씀을 딱 준비하려고 펜 들면 주님 말씀 준비합니다. 감화 감동 주세요. 성령의 지혜 주세요. 말씀의 지혜 주세요. 말씀을 생각나게 이끌어 주세요. 할렐루야. 그냥 우리 읽을 때에 들을 때에 성령의 감화 감동이 내게 있도록. 성령의 감화 감동이 없으면 그냥 소리가 되어버립니다. 성령의 감화 감동은 그냥
소리 지나가 버립니다. 근데 성령이 가마감 놓으시기만 한마디에 깨져버립니다. 한마디에 새롭게 됩니다. 한마디에 나를 변화시켜 버립니다. 아멘. 그래서 사무엘하 23장 3하 23장 1절 2절 3하 503페이지 23장 1절 2절 귀한 말씀 먹겠습니다. 시작.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올리운 자 야곱의 하나님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 하는 자가 말하도다. 여호와의 신이 나를 빙자하여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아멘.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그래서 참 다윗이 그 입을 거룩하게 지켰구나, 그 마음이 들더라고. 그래서 아무나 저주하지 않고 아무나 대적하지 않고 악한 말 하지 않고, 그래서 다윗이 자기 입에 성령이 자기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그 혀에 그 입에 주님의 말씀이 있는데 인간의 헛된 소리가 나가지 아니하도록 자기 입술을 관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러지 않습니까? 주님,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 주옵소서. 왜? 내 혀에 주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주님의 신이 나를 빙자하여 말씀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 내 혀에 있고 내 입에 있는데 여기서 악독이 나가고 시기가 나가고 저주가 나가고 악함이 나가면은 도구가 더러워지니까. 그래서 다윗이 주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주옵소서. 그래서 그 기도 했구나. 이것이 실감이 되는 거예요. 이걸 다 보니까 그렇구나. 통로가 되니까. 우리 마찬가지. 늘 주님 앞 우리 모두가 우리 입술이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할렐루야, 말씀 읽을 때에 성령이여 감화 감동시켜 주세요. 말씀을 열어주세요. 말씀을 깨우쳐 주세요. 꼭 한두 마디 기도하고 말씀을 보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전 2장 13절 살전 2장 13절 살전 2장 13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을 어떤 말씀? 지금 내가 듣는 그 말씀을,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을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내가 믿는 그 말씀 속에서 역사한다, 이 말입니다. 내가 어떤 말씀을 믿고 있는가?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주님의 말씀을 믿을 때 어떤 말씀을 믿고 있는가? 이 말씀은 그 말씀을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한다. 그래, 우리 모두가 정말 믿는 믿음으로 말씀을 받고 믿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아멘.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 보게 되니까 큰 확신으로 이것이 그들에게 증거되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자신이 먼저 큰 확신이 없으면 허지부재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다. 아멘. 내가 확신이 있으면 메시지가 강합니다. 내가 확신이 있으면 메시지가 선명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복음에 대한 확신, 구원에 대한 확신, 구세주에 대한 확신, 천국과 지옥에 대한 확신, 말씀에 대한 확신, 들림에 대한 확신, 확실하게 내가 먼저 가지고 이 큰 확신을 가지고
믿고 기도하고 전하고. 아멘.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가면 너 가봤어? 그렇게 말하면 안 가봤지만 여기 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맞습니다. 죽어봐야 알지만은 그때는 늦었습니다. 죽어봐야 알지만 나 안 가봤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나는 죽어서 아는 자가 아니라 살아서 믿고 아는 자입니다.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천국 지옥에 대해서, 주님의 나라에 대해서, 주님 오심에 대해서 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말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들에 가서 말씀을 전할 때 이 세 가지로 복음의 능력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큰 확신으로 말씀을 전했는데 너무나 감사하게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하나님의 선택된 자이기 때문에 바울을 통해서 전개되는 주님의 말씀을 무의미하게 그냥 흘러버리지 않냐고 큰 관심을 갖고 받아들여서 구원을 받더라 이 말입니다. 우리 모두 마찬가지. 아멘. 날마다 말씀 안에서 주님 만나고 확신 속에서 준비하고 예비하다가 주님 앞에 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귀한 말씀을 베풀어 주시고 풍성하게 먹여주셔서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미라 귀한 식구들, 우리가 지금 이 정말 영광의 길을 가고 주님을 믿고 구속함을 받아서 주님 기다리며 가는 이 길이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소중한지, 전능하신 주님이 나를 영생을 주시러 작던 자라고 확신 가지고 날마다 감사하며 안 믿는 가족에서 기도하며 사랑으로 돌봐주며 주님 앞으로 달려가는 그런 우리 미라 식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잘하셨습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말씀대로 속히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이 놀랍고도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늘 풍성으로 채우시고 주님 닮아가게 하시고 등분든 자로 날마다 기다리며 살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귀한 은혜와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우리 미랄 교회 위에, 이 말씀을 온라인으로 먹고 마실 모든 귀한 식구들 머리 위에 여전히 주님 말씀을 사모하며 준비하며 달려가는 종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